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교회가 생긴 다음에도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도 역시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든지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논리였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하더라도 유대인들 대상으로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지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겼는데, 베드로도 그 다음날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길 때 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는데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도의 대상을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해서 누구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그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에 매우 큰 사명감을 가졌고 열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열심을 가졌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좀 바꾸어 표현한다면 기독교의 세계화에 도전했다, 기독교의 세계화를 꿈꾸었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음의 세계화, 이것을 생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 많이 기도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어떤 분을 선교사로 보내야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바라고, 그러다 온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전도제에서 생겨진 여러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포함된 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두 사도가 간 곳이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였습니다. 이곳은 이 바나바의 고향 마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두 사람이 먼저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전도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이 내륙 지방으로 건너와서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 지역으로 상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되어진 일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잘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또 그 말씀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몇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시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갔더니 그 도시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다 왔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감격적이었고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몹시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아파해서 이 일을 방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나타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좀 이 일이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 두 사도의 말씀을 듣겠다고 안식일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도저히 거기에서 더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에 묻은 흙까지 틀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도시를 떠나갔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도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두 사도에게 뜻하지 않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전도팀 내부의 갈등과 내분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참 좋지 못한 일이죠. 떠날 때 보통 결심하고 떠났겠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자 하고 결심하고 나섰을 때는 보통 결심하고 출발했겠습니까? 또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이 두 분을 같이 보내면 어떤 어려움도 두 사도의 신앙적인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두 분을 대표해서 선교사로 이방 지역에 파송하게 됐는데, 가서 첫 번 전도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된 내용을 1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요한이로 기록된 사람은 앞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과는 다른 요한이었고, 이 요한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가였다고 전해집니다. 마가 역시 이름이 요한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사실은 그 바나바와는 숙질 사이 생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자기 외숙인 바나바의 뒤를 따라서 헌신하겠다 다짐하고 전도 여행을 같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그렇게 돌아가 버린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돌아가 버렸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상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젊은이가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어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집이 어떤 집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층에 조그마하게 붙어있는 방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2층 집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도시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윗도시와 아래도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래도시는 주로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주로 산특이니까 중간에 토굴 같은 굴을 파고 거기를 대충 장식하고 얼기설기해서 서민들이 사는 주거지로 삼았는데, 이 지역을 아랫도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윗도시에는 귀족들이 살았습니다. 높은 고지대에는 귀족들이 살고 제사장들이라든지 로마의 관료라든지 이런 부유층들이 그 도시에 살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적지는 다 이 윗도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마가의 집이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우리 집에 12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만한 집을 가진 그런 넓은 공간 방을 가진 집이 서울 안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진 사람이 마가였다고 생각하면 마가가 어떤 집 아들인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고생해보지 않았을 터이고 항상 귀족의 대접을 받고 그렇게 지나던 청년인데 갑자기 전도여행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고 잠잘 곳도 없어서 고생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나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을 못 견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두 사도가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방문해 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바나바가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결사코 안 된다고 고집합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거의 두 사도가 큰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은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건이 되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팀을 따로 구성하게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따로 팀을 구성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나바는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바울만 사도행전 이름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그럼 바울은 왜 끝까지 마가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어른다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가라는 젊은이가 고생해보지 못한 사람이 고생을 못 견뎌 돌아가 버렸다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뭔가 이 밝혀지지 않는 심각한 어떤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면 나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서 뭔가 심각한 내분과 갈등이 이 전도팀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도팀 안에 내분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수행원으로 왔던 사람이 다시 이탈해서 가버리고 이런 갈등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첫 번 전도팀이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팀이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닐 수 없었고 전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일에 굉장한 어려움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의 반대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맞는가, 왜 메시아이신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성경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되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박해자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가는 곳마다 똑같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전유물이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더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듣는 사람들이 솔깃해하고 그러니 그걸 또 견디지 못하는 시기심이 작동해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고 설득하면 될 일인데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설명해 볼 도리도 없는 일이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일이 다 형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하늘에도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니까 정말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수록 악한 영의 방해와 회방의 역사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회방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바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것이 악한 영들의 회방이다 생각하고 기도와 신앙으로 대응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행정으로 하려 하고 정치로 하려 하고 완력으로 하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할수록 악한 영들의 방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도 문제가 생기게 사탄이 충동하고 바깥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사탄이 충동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도는 쉽지 않고 우리 열심히 선한 마음 착한 생각을 하려 해도 악한 영들의 회방이 많고 방해가 많아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생겨서 마음은 괴롭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안의 문제도 있고 밖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14장으로 넘어가면 더 엄청난 박해의 문제가 생깁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됩니다.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이고 이런 반응인데 그 상황에서 두 사도가 가졌던 태도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쉬어가자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위원회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도 칭찬 대신에 비방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담대히 전도하십시오. 이 담대하게 행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려 했을 때 굉장히 두렵고 걱정 많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자기가 책임을 다 가지게 되고 요단강은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이 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점령했는데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고 또 많은 부족들을 전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번씩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느 시대이든지 전도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복하는 세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로 발걸음을 옮길 겁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합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받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하니까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이방인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는 못했어요. 이렇게 반대를 많이 당했지만 다음 도시에 가면 또 유대인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쫓겨나고 그 다음 도시에 가면 또 유대인들 찾아가고 이것이 평생 바울이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열망과 함께 그들이 거절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전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것과 함께 항상 이 갈등 속에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반대당하면 또 이방인으로 가고 이런 일이 늘 반복되게 되는데 요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한 곳에 전도에 어려움이 생겨서 반대가 생겼다고 우리 보고 관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다음 마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처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 두 사도가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가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민족에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전도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은 사람의 마음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요. 가끔 저희 가족들에게 또 어린 손자나 손녀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믿고 사는 건 두 가지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두 가지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 이게 늘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제 이야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해. 기쁨과 감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하고 반대를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사도가 참 우리가 본받고 감사할 게 많은 건 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분들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라 그럼 그분 따라가는 게 우리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쉽게 그 결심이 되겠습니까? 그럴 만큼 어려운 삶을 삽니다. 배척당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개인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라고는 한 가지도 누려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기뻤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뻤고
우리는 이렇게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은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만 누군가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늘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전도위원회 여러 성도들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흔히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면 오시고 원치 않아 하시면 떠나가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오란다고 해서 오시고 가란다고 가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소원하십니다. 내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 두 가지 중심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결심을 하고 사상 처음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길을 나섰던 두 사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면 안에서도 어렵고 밖에서도 어렵습니다. 안에서는 내분이 생기고 바깥에서는 공격이 심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다음 도시로 또 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창조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위원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는 안 되는 사명이, 그 책임이 복음 전도의 귀한 책임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길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새로운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